할렐루야.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임종무 집사님이 이렇게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기도할 때 보면은 정신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대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하시면은 할 말씀이 많아서서 구구절절 많은데 참 우리 임 집사님은 딱 깔끔하게 그냥 딱 기도만 기도 너무 좋으세요. 좀 저렇게 치매 걸리신 분, 그러니까 치매 판정 받으실 때 누가 오면은 판정받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누가 판정하러 왔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기도를 주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소망들.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 내일이 마지막 30일. 2020년도 이래저래 다 갔고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12월 한 달,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도 이제 잘 준비해서 보내야 되는데, 또 코로나 얘기가 같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아마 모여서 무슨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가는 길에 보니까 많은 이제 식당들이 문을 닫고 조그마한 불빛을 켜고 이제 주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환하게 불을 다 켰다가 9시 돼서 불을 줄이고 나서 이제는 손님을 더 이상 받지 못하면서 주문을 기다리는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면적의 자리의 20%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렇게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동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서로에게 서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내민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저 손이다 이 손이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같이 그 손을 맞잡고 가야 될 시기를 맞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도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다가 어느 이제 음식점에 불이 초라하게 켜졌는데 한번 들렸어요. 들려서 조금 이렇게 음식을 사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때를 잘 이겨야죠 라고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2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 얘기 해보니까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분이신 것을 제가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온전케 하는 지혜예요. 온전케 하는 지혜. 우리 지혜 그러면은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들이겠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지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또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또 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르게 또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면은 이것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역행돼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경향들을 많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됨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어디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실 그래요. 감추어졌다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얘기할까? 그것을 찾으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거 찾아봐. 응? 집에 어디에 뭐 있으니까 찾아봐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찾아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 얻는 자가 그 보화를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서 그 전반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고되다, 좀 고나다, 피곤하다. 왜냐? 그것을 찾기에는 우리가 참 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믿음이요, 믿음대로 막 빵빵 터져가지고 그냥 축포가 빵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도 우리 마음에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풍성하게 가득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은데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자리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한 믿음의 시련.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지만은 그 축복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시간 공간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공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고 헤매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요, 더 찾아봐 그래요. 거기에 있어. 더 확신을 갖고 알려줍니다. 거기 있으니까 더 찾아봐. 거긴 찾아봤어? 더 알려주고, 아니야 못 찾았으면 가, 그러지 않습니다. 더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인내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 인내의 열매를 따서 열어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모든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린 부족함 때문에 찾고 있잖아요. 우린 부족함 때문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열매를 열어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시련을 갖고 나아가면서도 참 이것이 하루 이틀, 저에게가 벌써 1월 18일에서 11월 지금 29일이니까 꽤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새신자도 아직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들어가시는 분을 보면 부럽고, 오죽했으면은 제가 늦게 들어가시는 성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부럽더라고요. 늦게라도 오실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저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갖고
인내의 열매를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인내의 열매를 오픈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내로 하여금 만들어내는 온전하신 일들, 그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구비한다는 게 뭡니까? 딸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과가 열렸다고 그럼 사과죠. 사과가 작게 열렸어도 저건 사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딸 때가 되지 않은 사과, 먹을 때가 되지 않은 사과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잘 익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막 그 은박지를 대가지고요, 햇빛이 반사되게 만들어요. 그 반사판을 만들어가지고 밑에도 잘 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 밑에까지 잘 익으면 맛있거든요. 오늘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고 또 겪는 그 인내를 통해서, 또한 이 인내도 때가 될 때까지는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온전히 다 되어진 다음에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온전히 구비되어져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오늘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이 말씀에 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따르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부담스럽죠.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브람, 아니 이름을 빼고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오늘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냥 사흘이 뭐겠습니까? 그냥 3개월, 3년을 고민하고 힘들어할 텐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시련과 인내, 근데 그것이 함께 해야 될 것이 누구시냐? 그와 나,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꼭 필요한 제목들이에요. 꼭 필요한 재료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는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20%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내 심령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자리한 그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제단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 준비한 어린 양, 준비된 어린 양, 주께 드릴 어린 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의 시련이 어디서 알게 되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 이제가 언제겠습니까? 그 시간대는 바로 그 아들을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의 최절정에 다다랐을 적에 바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알겠어. 내가 이제 네 마음 이제 알겠어. 그런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내가 해줄게. 그럼 아직 해준 겁니까? 해주지 않은 겁니까? 약속은 받은 거지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준다고 한 것을 정말 눈앞에 갖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려고 할 적에 아유 됐어 해결됐어 고마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한번 애써 볼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만 직접 내 손에 쥐어지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내 손에 쥐어지는 사람. 그래 내가 이제 너 알겠다. 이제 너가 알겠어. 네가 나에 대한 어떠한 것에 어떠한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제 내가 좀 알겠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아노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생각과 판단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노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이르는 자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지혜의 자리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 드리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받으시겠다는 거죠. 드리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을 게 있어야죠.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드려라 했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이 말씀은 이것은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드려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됐어. 그거 말고 요것만 줘. 내가 네 마음 알겠다. 얼마 전에 제가 치킨을 거기 그 치킨 너무 좋아요. 상호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치킨집은 한 마리가 4,500원이야. 4,500원.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 마리가 4,500원. 그래서 2마리를 샀어요. 2마리 사고도 10,000원 내면 거실업돈 받아요. 그래서 2마리를 사갖고 가서 저희 이제 쌍둥이에게 아빠가 사왔다고 해서 그 반마리를 탁 줬어요. 다리 붙어 있는 거. 그런데 놀랍게 그 아들이 갑자기 다리를 띄어서 저를 주는 거예요. 아빠가 사왔으니까 아빠 다리 먹어 하면서 다리를 딱 내주는데요.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긴 어떻게 먹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다리를 딱 뺏어가지고 휴지로 밑에 잘 돌돌돌 말아가지고 기름 묻지 말라고 해서 다시 돌려주고 그 퍽퍽살 거기에 붙어있는 그 퍽퍽살을 딱 띄어 먹는데도 그 닭다리 맛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받지 못하고 해서 억울해하시고 내가 이삭을 받았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오늘 그 이삭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계획은 순양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를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거로 갖고 가세요. 왜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먹겠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그것을 먹지 않고도 그 맛을 낼 만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준비된 순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펴봤다는 것은 그가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가 거기다 묶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둘러본 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뭐냐? 그것은 주의 것이었습니다. 주의 것으로 주가 받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당연히 그거 부모가 사갖고 제가 사갖고 하니까 그 2마리 다 내 거예요. 제 거기 때문에 닭다리 4개를 제가 다 먹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다리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부위를 먹길 바래요. 하지만 그 자녀의 중심이 어떤지 알고 싶잖아요. 저 녀석이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 응?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리를 탁 내어주면요. 아이고, 뭘 먹어도 그 닭다리 맛이 안 나겠습니까? 오늘 이 순양을 받으실 적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상의 향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야,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디요?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산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린 거 얼마나 수지 많습니까? 우린요 다 아버지 손에서 나오는 걸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뭐 12일조 감사, 뭐 건축원금, 성경금이요 아버지의 산에서 나온 것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요즘 알바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알바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월급 나올 텐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액수를 떠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하나 그걸 찾게 해주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알려주고 누군가가 알려주면서 찾아보니까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얻었다고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여호와 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드리겠다 하면은 드리는 신용, 드리는 손길, 드리는 발걸음, 드리는 음성, 그것이 주께 다다랐을 적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날까지라는 거. 이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아니 그럼 아브라함 때 딱 끝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2020년 11월 29일 오늘까지도 여호와의 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현장은 오늘도 여호와의 산이 바로 이 자리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의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 그 온전하신 지혜. 사실 이 본문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치 못한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라도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온전치 못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제가 한번 선포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 갖지 마세요. 근데 그게 다 제 말씀이에요. 작은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자리는 작지만도 이 자리는 또 언제 채워질 거고 이 자리가 채워져서 어떻게 또 부흥될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고민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교회 오늘도 차량이 작으니까는 모셔다 놓고 또 다리 갔다 오니까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12인승 시갑차 뭐 하나 생기면은 한 번에 쫙 오면 시간도 절약돼서 성전에서 준비하고 뭐 함께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의 이 온전하신 지혜라는 것은 저에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뭘 차지한다고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증거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큰 복이라고 굳이 얘기하십니다. 왜냐? 자녀에게 줄 적에는요, 좀 큰 걸로 골라주거든요. 오늘 이런 아브라함에게 좀 큰 걸로 골라주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닭다리 준 그 아들에게 그 4개 중에 하나도 더 큰 닭다리로 골라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건 골라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에서도 오늘 아브라함 같은 이 하나님의 합당한 일이 이루어질 적에는 골라서 그 중에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라는 게 아닐 거예요.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누구는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누구는 11조 드리는 거, 내가 주정헌금 드리는 것도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며, 그러면 골라서 큰 복 주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닭다리 하나만 달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이거는 내 거고 아빠는 퍽퍽살 먹어, 퍽퍽살이 더 크니까. 그러면 그 녀석이 그렇게 이뻐서 큰 거 골라주고 싶어요? 큰 알바몬 하나 주고 싶죠.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올까? 왜 이런 시험과 이런 시련으로 나를 힘들게 할까? 아들을 드리라니.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녀에게,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가 시험 받을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14절의 말씀이, 1장 14절의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 우리 각 사람들이 그 욕심에 이끌리는 것, 미혹되는 것이 시험이죠. 어디에 있다라고요? 자기에게 있다라고요. 이 자기가 뭡니까? 스스로예요. 내가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스스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드리라. 아들을 드리라.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거기서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고 욕심과 내 뜻이 들어가면은 왜 그러시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드리라는 거야? 그게 시험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미혹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흔들리거나, 오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우리가, 내가, 사람이, 온전한 지혜를 얻지 못한 이 사람이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그 상황을 내 뜻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참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매. 맞아요. 시험의 자리는 나가야 되는 자리예요. 오늘 미혹의 자리는 나가야 되는 자리예요. 유혹의 자리는 나가야 되는 자리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어느 그 무술 잘 하시는 분이 TV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냥 이분은 특공 무술을 배워가지고 막 사람을 막 해칠 수도 있는 아주 대단한 무술가예요. 근데 그 무술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첫 번째,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맞다트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려움과 무서운 자리에 딱 맞들릴 것 같다 하면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놀라더라고요. 도망가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무리 싸워봤자 최소한도 나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제압할 수 있어도 나도 피해를 보고 나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싸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내 몸이 건강해져야 돼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다 안 되는 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할 때에 되는 거예요. 단정치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며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단정하게 둬야 돼요. 단정하게. 사람이 신기하게요. 새 구두를 신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흙탕물이 한번 튀기게 되면요. 더 묻어도 상관 안 하더라고요. 신발에 갑자기 흙탕물이 묻거나 다른 게 묻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에이 괜찮아. 에이 뭐 이런데. 더 엉망이 돼도 상관하지 않아요. 때가 조금 묻으면 더 묻은 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더 묻혀버려요. 우리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정하지 않으면은요, 이 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옷깃을 닦고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더 물들어져 버려요. 에이. 그러면서 신경 안 써요. 맨 처음에 단정해 보세요. 앞치마 갖다가 막 가리려고 하지요. 뭐 먹을 때도 좀 조심히 먹죠. 어디 갈 적에도 흙탕물이나 웅덩이가 있으면 좀 피해 가지요. 그런데 한번 더 줘보세요. 그냥 막 밟고 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온전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단정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단정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입는 것도 있지만요,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조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지혜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를 구하고 부족하게 만들 일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내 안에 담지 말고 그 담을 만한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구하여서 그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빈 공간에 우리의 심령, 허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온전케 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씀에 채우지 않고 있어보세요. 얼커니 하고 들어와 앉는 게 세상 죄의 먼지들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보세요. 참 신기하죠. 쓸고 닦고 했는데도 먼지가 가라앉아요. 그걸 하루 이틀만 두고 있으면 쌓아집니다. 한 달, 두 달만 데워보세요. 와, 그냥 눈에 띄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눈에 띄어도 잘 안 치운다는 거예요. 먼지는 언제 가장 잘 치우냐 보니까요. 조금 먼지가 생길 적에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곳은 계속 많아요. 보니까 구석 같은 데 보세요. 거긴 계속 먼지가 쌓아져요. 그래서 언제 합니까? 이삿짐 뺄 적에. 짐 뺄 때. 가구 옮길 때 그때 한번 닦고 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거기까지 다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수시로 하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구함의 손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의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일까? 오늘의 상황들이에요.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을, 얻을 수가 없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못 얻을까요? 아니지요. 우린 이러한 시험에 들만한, 어려움에 들만한 상황이 있을 적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답이니까. 그것이 답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의 것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또 요동하는 자, 바다 물결 같은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엇을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자에게도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얻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갖고 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지만 우리는 해결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의 예배도 있습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독대하는 자는 개인의 예배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설교가 있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자리에, 이 공적인 자리에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이 자리를 빼앗기려고 할 때가 있고, 이 자리에 내가 주저 하면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얻으면은요,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떠나갈 수 있는, 그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배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예배를요, 이 지혜를 얻는데 좀 소홀히 해요.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벌써 20철이죠. 이 입시 때 고3 학생들에게 늘리는 시간과 줄이는 시간이 있답니다. 늘리는 시간은 뭘 늘리겠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거죠. 예체능 가는 애들은 실기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위해서, 또 성적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그것을 계속 늘려가요. 조금 더, 조금 더. 근데 줄이는 시간이 있어요. 줄이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날 주님께 나와 드려지는 예배 1시간. 1시간조차도 줄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배에 나오시는 자의 자녀분들의 그 예배의 시간을 줄이면서 그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를 말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고 있었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분들도 물어보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때는 그러면서 많은 할 말들이 많으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할 적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의 것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 결정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시험이 찾아올 때의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 우선순위에서 예배는 언제부턴가 두 번째, 세 번째고, 이 공예배가 언제부턴가는 이 예배의 자리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 일상의 시간과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주의 도움을 확신하고 그 도우심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교회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라는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정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가려면 예배지요. 당연히 확신을 갖고 낼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준비하고 허락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자리로 하여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지혜는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더라도 예배의 자리, 우리가 공예배의 자리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영상을 드리면서 그 영상 가운데 영상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게 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의 것을 나타내시며 그의 것으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의 것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골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미자리 교회와 기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십자가와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강성한 성도님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골라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오늘 5장 첫 부분이 1장 5절 첫 부분이 너희 중에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들 중에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숫자 카운트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온전케 하시는 주의 지혜를 얻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능히 이기며 나아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길,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손길의 힘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